시타르타의 깨달음을 일러 무상정등각이라 합니다. 깨달음에 이런 거창한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기존에 당연시되던 상태적 만족을 벗어나 진리적 자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체험적 깨달음이야 세상에 널려 있지만 진리적 자각은 일찍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존은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적 자각에 대한 관심이 털억만큼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괴로움의 소멸에만 목을 메고 있으니까요.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해탈과 열반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브라만교에 의해 잘 정착되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면 영원히 나의 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세존은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몇 날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렸을 적에 천으로 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도화지의 바탕색은 늘 그림에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진한 채색으로 바탕색을 덮어도 그것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은 나라는 바탕색이 깔린 상태에서 분별로서 그림을 그린다. 나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열반도 그리고 해탈도 꾸며내지 않던가. 이러니 진리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세존은 나를 도화지에 비유했습니다. 도화지가 있는 한 그 위의 그림은 시공의 한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없애야지만 허공의 존재에 대해, 다시 말해 실존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화지 자체를 날릴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화지란 것에 자성이 없다는 연기론이 나오고 이것을 토대로 무아론을 기치로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존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무아론은 나를 잘되게 하는 방향에서 나를 아는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수단입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당연히 진리적 탐구에 매진하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세존만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나에 대한 애착은 너무나 강하고 질겼던 것이지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무아론으로 나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어떡하든 도화지를 고수해서 그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무아론을 왜곡해서 새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자체가 무아라는 공식을 도출한 것이지요. 세존의 무아론은 마음의 바탕인 도화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도화지가 바로 참나이고 본성이고 불성이다. 도화지를 깨우쳐 늘 도화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한존이며 일치유심조의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무아론은 텅 빈 도화지에 대한 자각, 다시 말해 공한 자성, 마음 바탕을 터득하는 가르침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무아론으로 쉽게 끊어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개체는 그 개체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려는 쪽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말하지만 차원에 갇히면 그 차원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듯 개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객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발상입니다. 기라성 같은 수행자들 역시 객체를 부정하면서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내지 않았던가요? 따라서 그 객체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진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세존과 같은 우주적 돌연변이를 제외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아주 잠시만 그런 객체 노름에서 쉰다면 세존의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도화지 위에 나의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녕 나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무아론을 가지고도 참나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공한 진리 위에도 불성의 상을 덧칠하고 싶으신가요?